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1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절은 모두가 아마 이미 조금은 들어봤던 말씀이다 싶어서 그 뒤에 절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한번 봐도 될까요? 여러분 얼굴 한번 좋습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 추석이 이미 내일부터 추석이죠. 하지만 어, 주말은 어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제 또 추석이 시작됩니다. 황금 연휴라고도 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 또한도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나면은 이제 고향인 이제 대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족들도 보고 또 친구들도 보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들을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어 됐나요? 어 오케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이제 가는 제자들 두 제자들의 가운데 나타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에 손을 넣어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이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러한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었을까요?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는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이렇게 낚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했었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그물을 당장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열정적인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때에 비해서 이제 몇 년이나 지났어요.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가 다시 되었다. 다시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자신감과 그리고 신념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건져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으로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끝이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십자가로 끌려가고 누군가가 끌어갈 때 끌려가시고 모욕을 하면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3인칭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랬던,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저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때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쓸모없다 여겼던 그 어부의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로움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물고기가 낚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넣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넣었고 물고기를 낚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아까 우리가 읽기 전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다 아는 장면이죠. 그때 밤새도록 베드로는 수고로움으로 물고기를 계속 낚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배가 어땠냐?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던져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아마 이때 당시에도 앞서 있었던 일들과 같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말을 들어서 했긴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어땠을까 했을 때 아마 공허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비어있는 배가 마치 베드로의 상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넣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순종을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이 잡혔다. 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알아요? 볼펜,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그 베드로의 153을 이 그 물고기 숫자를 상징하는 그거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측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의 문도 오른편에 있고요.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거룩한 곳, 해가 뜨는 곳이 오른쪽, 동쪽이죠. 오른편인데 왼쪽은 그런 반대, 좀 부정적인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 옳다라기보다는 이제 오른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우시고 먹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이게 아가페가 나오질 않네요. 헬라어가 지원이 깨졌습니다. 헬라어가 깨졌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십니다. 세 번을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두 번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오, 좋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입니다. 예, 아가페한다, 필레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먼저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이러한 사랑 혹은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뭔가 대상이 있는 그러한 사랑은 오른편에 있는 필레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두 번이나 물었을 때 베드로가 두 번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저는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는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대상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사랑에 보면 에로스의 사랑도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스톨게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랑들은 목적이 없는, 만약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예. 근데 대상은 있다라는 거죠. 스승이 있기에 필레오가 있고 친구가 있기에 필레오가 있는 것이고 연인이 있기에 에로스가 있다. 마치 아가페 사랑은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 계속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몸은 이제 사라지더라도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러한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The Lion King 다 봤어요? 손 내리시고.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걱정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는 사람이 있을까 했지만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만화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뮤지컬로도 봤던 이 라이온 킹입니다. 라이온 킹을 보게 되면 심바가 어렸을 때 주인공이죠. 심바 아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파마가 아니고 무파사. 무파사가 심바의 아빠의 이름이죠. 심바는 어렸을 때에 아빠가 살아 있을 때 아빠의 그러한 그림자로 인하여서 이 정글이 다 자기의 것이고 이 권능과 권세가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파사는 죽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심바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떠나서 이제 티몬과 푼바를 만나게 되죠. 기억납니까? 티몬과 푼바 여기 보이죠? 미어캣이랑 저기 멧돼지. 그 티몬과 푼바는 하쿠나 마타타 이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는 마치 인생 무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심바도 그 동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고 자기가 사자인 것을 까먹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냇가에서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얼굴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다. 자기 자신에서부터 아버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티몬과 푼바와 함께 왕국을 되찾으러 가고 티몬과 푼바는 또 자기 자신의 그 방법대로 또 싸움을 하고 또 심바도 그 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 왕국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이 라이온 킹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과 똑같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은 우리 안에 결국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심바가 냇물을 봤을 때 무파사의 얼굴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세 번째 또 질문을 받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주십니다.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근심을 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심을 한다는 것은 슬픔에 가득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레오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했을 때 아가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필레오 한다라는 것보다 이제 베드로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레오 한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나왔을 때 양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양을 치려면 내가 먼저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고백은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결국에는 양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집을 사야 결혼을 할 수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러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슬픔에 직면했을 때 내가 약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주님께서 옳다 여기신 그러한 방향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베드로처럼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성경에서 옳다 여기는 것,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에 순종하여 우리 또한 물고기를 낚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낚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물고기를 낚는다, 먹을 거를 찾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 흥미로운 주장이 뭐냐 하면 이 153이라는 숫자는 알파벳으로 치환을 했을 때 베드로 그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53이. 그래서 베드로는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낚았고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네 물고기를 올려놔라 했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내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보면은 사람을 낚고 있죠. 이거 너무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집중해주세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낚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물속에서 헤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어라, 건져내어서 예수님께 데려다 놓아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지금 죄에 빠져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먼저 사람이란 이러한 것이다, 양이란 이러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모든 걸 잘하고 내가 모든 것에 1등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아마 그리스도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준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은 연약한 거야.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표현해가고 또 사람을 낚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린 양과 같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앞에 한 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고기를 낚았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